가족들, 남편, 형제들, 아들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오늘로 데살로니가서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특별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여러 가지가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질수록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중심은 사실 마음입니다. 내 영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의 영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나를 주관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기를.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왜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건 처음입니다. 너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서 그 소망 속에 인내하는 생활을 가지고 인내하라, 그런 말씀은 있어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말씀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한 1세기를 산다고 해도, 지금 뭐 100세 세대라고 해도 길게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같이 천수를 누린다 하더라도 인생이 120입니다. 시편 기자는 강건하면 90이라고 그랬습니다. 강건하면. 인생이 9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자,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지금 우리가 참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그 성도들을 인내하실까요? 나는 나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많이 인내하셨구나. 예. 아마 이 지구상에서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내하는 분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어떤 생활을 해도 부모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고뇌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식이니까 인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신다 이런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인내하셨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님이 아들이 그의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운명하시기까지 인내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인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물론 자녀에 대해서 많이 인내하고 성도들에 의해서 자기 친구에 대하여 또 자기 가족에 대하여 인내를 한다고 해도 우리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기 하기 위함이라. 만약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 중보자가 있어서 그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중보자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심판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조금 더 참아주세요. 저 형제가 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직 방탕하고 아직 험한 세상을 살고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질 못했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지금 바울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나는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힘을 쓰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 3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서의 특징을 우리가 말한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언급되는 말씀이 먼저 믿음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에 대한, 이게 이제 바울의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된다.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바라는 소망, 그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소망 삼은 사람들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 헬라어의 인내라는 단어는 투쟁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목표를 향해서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참고 견디며 이겨내면서도 투쟁해 나가는 것. 그것이 헬라어 히포모네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생활을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 사설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미 적그리스도의 활동, 적그리스도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볼 땐 신비예요. 비밀이라는 것,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비밀. 참 그 불법의 비밀, 그것이 얼마나 신비하면 신천지 같은데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통일교 같은 문선명이가 전 세계 속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단들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것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교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들어갑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것이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이단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교리의 매력과 신비함을 그들이 그렇게 이끌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그런 미혹의 역사에 휘말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고 복음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밀의 활동들, 불법의 활동에 이끌리도록 내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내어버려 두겠습니까? 남들 같으면 내어버려 두고 간섭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10번을 잘못하면 10번을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라고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다른 말씀, 불법, 그런 쪽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도록 내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그런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의 목표는 딱 한 군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하늘로 이끌러 올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계시록에서 그대로 성취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자, 적그리스도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멸하신 후에 주님이 하늘로 들어올린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던 우리의 몸과의 구조는 다른 구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영적 하나의 부활의 영체가 된 거죠. 그거와 같이 우리도 부활의 영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서 1000년을 펼쳐지는 것이죠. 100년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지만 그때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는 아마 인내가 없을 거예요.
인내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눈 깜짝할 사이에 올 그리스도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간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단 사살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진리만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3장에서 특별한 또 다른 우리가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영적 승리를 하고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게 되려면은 어떤 승리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거가 오늘 데살로니가 3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기를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서도 주의 말씀이 퍼져나 전도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곳에 와서 8년입니다. 8년이 넘은 사람도 있고 5년이 된 사람도 있고 10년이 넘은 사람도 있어요. 아직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정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우리보다 더 활동도 크고 상당히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 논현동에 와서 8년이라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 우리는 이 작은 성전 하나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감사하고 있다. 나의 영이 성장됐고 내 삶이 변화받아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사하고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이것이 다른 곳에 전파되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우리와 같은 진리 말씀 가운데서의 은혜를 누리도록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요? 6년을 더 살면 80이 됩니다. 80까지 지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모르겠어요. 아마 주께서 힘을 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내 소망은, 자, 이제 지금 우리 교회로 만족하지 말고 무엇인가 더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온 세상 가운데 갈보리 셰프라면 오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히피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전 세계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교회로 인증을 받고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상황인가? 결국
지도자의 문제예요. 예. 자,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부당하고 무리한 사람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이 뒤에 지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단서를 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고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우리는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부당하고 무리하고 악한 생활, 어떤 것이 악할까요? 선하지 않은 건 다 악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술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건 악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사람들이 부당한 사람들, 무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 이 말은 교회 안에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 너희가 온전히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은 너희를 미쁘게 보셨기 때문에, 이쁘게 보고 곱게 보였기 때문에 굳건하게 하시고 그 무리한 사람들 속에서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무리한 사람들, 그렇다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지금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같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속에서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건 바울의 확신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명령한 것들은 그대로 행하고 행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 스승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고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는 그 훈계를 지킬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주의 인내하심 속에 주께서 우리를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리한 사람들 속에서 충동을 받고 좀 많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절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교회를 맡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명령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게으르게 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여기서 게으르게라는 말에 헬라어는 규모 없이 행동하고, 그러니까 규모 없이 행동한다는 말. 근데 그것이 게으르고 일 안 한다는 그런 뜻. 교회 와서는 번듯하게 나는 집사야 뭐야 그렇게 활동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상 일 안 하는 것.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예, 갈보리 채플은 그렇게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후원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갈보리 채플의 사역자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죠. 한국은 뭐 개척교회라 그러면 많은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이제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특별한 것은 교회에서 네가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사례를, 급여를 해줄 수 없다면 너는 내가 벌어서 먹어야 된다.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일을 해서 가르쳐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목사가 돼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다른 교단에서 부목사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안 돼서 문을 닫고 저희 교회에 오는데 이제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사역자들에게 월급이 풍성하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셔서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사모도 주의 종이 어떻게 세상 일을 합니까? 그러면 세상 땅도 밟고 다니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집도 짓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룩한 종으로 성별을 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살려고 했는데, 글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에선 임대료 내기도 바쁘고 사역자들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분의 주장은 좀 달랐어요. 주의 종이 복을 많이 받아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의 월급을, 제 월급을 책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받고 나니까 교회가 임대료를 못 내고 적자가 나요. 그래도 그거는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돼. 성도들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저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운영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제가 받은 사례를 교회에다 내놓은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빚을 많이 지는 데가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적은데도 이곳에 와서 아직 적자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임대료 내고 관리비 다 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의 사례를 내가 그렇게 챙겨간다면, 부목사 사례를 챙겨간다면 매달 100, 200 적자가 날 수 있죠. 이건 누가 책임지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거 책임 안 져요. 그죠? 근데 여기서 형제들아 그래요.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전통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의 전통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돈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손으로 일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9절에 나오죠.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는 사례를 통하여 일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족들을 다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일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런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아굴로와 함께 그 장막을 짓는 일, 그 당시에는 장막을 짓는 것은 이렇게 천막을 짜는 일, 바닥에 카펫들을 짜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먹고 살았죠. 근데 전통대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갈보리 채플의 전통은 사역자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네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역자로 헌신을 하였다면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성경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사역을 하되, 너의 가족에 대한 것, 풀타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너의 생활은 내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 갈보리 채플의 전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7절,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를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네, 여기서도 무질서라는 건 규모 없이 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질서하지 않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걸 성도들이 너희도 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해서. 일할 수 있는 수족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8절을 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면, 이건 사도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참 엄청난 지금 아시아 전도하고 또 유럽 전도까지 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주야로 일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렸다는 거죠. 사도로서 당연히, 목사로서 당연히 일 안 하고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참 이건 쉽지 않은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일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한다면, 글쎄요, 목사와 성도와의 교제도 나빠지고 그 교회에 구태여 나가지 않겠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건 목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앞으로 사역자로 헌신할 때에는 내가 풀타임을 해서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교회에서 내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또 게으르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규모 없이 행동하는 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일을 만든다. 왜 그럴까요? 너무 할 일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잘난 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집사다 권사다 하면서 먹을 것은 없고 일은 안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도 일만 만드는 자들이야. 자꾸 뭐가 이러니 저러니, 이 교회는 왜 이런 걸 안 하느냐 간섭하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은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잠잠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해서 당신 양식 먹으세요. 놀고 먹으면서 마누라 등골 빼고 부모님 등골 빼고 하지 말고 내 손으로 돈 벌어서 내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자, 뭐 성경에서 이런 것까지, 그래서 목사들 이 설교 잘 안 합니다. 나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 자기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지금 위의 일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선을 행하다, 글도인같이 살아가다가 바르게 일하면서 먹고 살다가 그러면서도 낙심할 때가 많죠. 자,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많이 낙심했을 거예요. 제가 한남동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몸이 약하고 또 내가 젊어서 세상에서 하던 일은 나쁜 일이었거든요. 클럽을 운영하고 술을 파는 일이었으니까 악하고 더럽고 나쁜 일이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까? 운전을 할 줄 알았으면 아마 운전이라도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가지를 한 것이 자기대면이라는 성경적 상담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료로 했어요. 그걸 시작하면서 하나님, 자기대면이라는 미국에서 성경적 상담이라는 셀프 컨프런테이션이 한국에는 없고 내가 이것을 일본에선 배웠는데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 이것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이제 때 맞춰서 미국에서 있는 성경원 목사님이 책을 번역하고 또 그분이 또 상당히 한 10년 동안을 심경근색으로 수술을 3번을 받고 누워 계신 분인데 자기 비서를 보내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미국까지 초청해서 그 자기대면 교재를 또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연구한 모든 상담 방법의 책들을 다 전수해 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미국에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KABC라는 성경적 상담협회를 만들고 자기대면을 시작한 겁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목사들도 오고, 예, 또 평신도들도 와서 그 과정을 가리키면서 이제 내 생활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14절 보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지금 이거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생활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는 사람, 바깥 세상의 친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교회 안에 무리하게 일 안 하고 자꾸 일만 만들고 말썽만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들을 향해서는 조용히 그렇게 말만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내 일을 해서 네 손으로 일을 해서 네 양식을 네가 먹으라 하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안 될 것 같아. 사귀지 말라는 건 뭘까?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거죠. 당당하게 너 왜 일 안 해? 너 먹고 살아야 네 손은 네가 해야 되잖아.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말 지목해서 나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와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고 스승과 제자로서의 어떤 관계를 이루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전, 야, 너도 일 좀 해봐라. 이거는 어떨까? 저거는 어떨까?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야,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너 일 안 하니까 너하고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사귀지도 말라 했으니까 나하고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형제라면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내 친형제가 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참 나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 형제가 사업에 실패한 후에 오랜 동안 할 일이 없었어요. 가장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괴로움과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형제잖아요. 늘 어떻게 일이 풀려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어떤 일이라도 참 형제같이 권면하라.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종말이 왔으니까 뭐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앞장에서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규모 없이 행동하고 일만 만들고 일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그러나 원수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처럼 대해요. 형제니까요. 예수를 그 사람들도 믿고 있으니까요. 그들도 예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들어왔으니까요. 옛날에 척스미스 목사님이 코스타메사 갈보리 체프를 세웠을 때 자기 식구가 5명이 가서 17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나가서 12명밖에 없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12명이 있는 교회에 자기가 가서 17명이 됐는데 5명이 나갔으니까 도로 12명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예요. 그 부부가 상당히 미국에서 여유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17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그 해변가를 나갔는데 그 당시 히피들이 정부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고 정말 기타 하나 들고 맨발로 거리를 동가씩 서가씩 하면서
그 해변가를 거니는 사람들이 도요새 같았다고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놀래서 이제 척 스미스 목사 사모가 이들이 미국 우리 자녀들 아니냐, 미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당신은 목사니까 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두 부부가 기도를 한 후에 우연히 자기 딸을 따라서 온 히피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지금 그 성목사님 소천하고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 담임을 하는 브라이언 목사예요. 거의 나보다는 나이가 어려도 그분도 히피 출신입니다. 그분 하나 와서 성경을 가리키고, 이제 자기는 교회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그게 목사 딸이니까 그 결혼을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목표로 하고 그 교회로 온 거죠. 그러다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막 성령이 임해서 그가 나가서 해변가에 거니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되는 사람이 해변에서 세례를 받고 1980년대에 미국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성 목사는 도저히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뭘 얘기할 수 있는가? 맨발 주일날 그들이 이제 10명이 이제 들어오기 됐는데, 교회 장로가 아침에 나가니까 문 앞에다 써붙였대요.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 성전에 이제 새로 빨간 카페트를 아마 중앙에 깔아놨는가 봐요. 아침에 이제 일찍 나가보니까 그게 문 앞에 있어서 그걸 떼버리고, 만약에 이 빨간 카페트 때문에 저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라면 빨간 카페트를 걷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게 한국 교회나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봅니다.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때로 일마다 하는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평안을 주시고, 그것이 고된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남과 다투는 일이든 정말 적은, 그게 뭐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든 어쨌든지 간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는. 왜 친필로? 그리고 편지마다 이렇게 쓴다. 이 말은 뭘까요? 하도 위조 편지가 막 떠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배운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위로하고 살아갈 소망을 주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교회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